우리가 이제 2장 1절부터 5절까지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이 본문 하나 가지고 이렇게 2주간 설교하는 교회가 많지 않을 텐데, 이제 좀 많이 익숙해지셨죠? 설교에. 자, 로마서를 크게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서론이 어디라고요? 1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서론이에요. 본론은 18절부터 11장까지, 그러니까 11장 36절까지가 본론이고, 마지막 결론은 이제 12장 1절 이후 16장 27절까지인데요. 이 본론 부분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래요. 전반 부분은 어디까지라고? 1장 18절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 39절까지가 전반부고요. 본론에. 그다음 후반부는 이제 그러면 남은 그 9장, 10장, 11장까지가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전반부 안에서도 이 전반부를 세 개의 주제로 나눠요. 세 개의 주제로, 세 개의 주제. 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게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3장 20절까지는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 21절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 5장 마지막까지는 이제 칭의,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의가 되는지,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는지에 대해서,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칭함이 왔으니까 6장, 7장, 8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겠어요? 성화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이신칭의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갈 거냐라는 거. 그리고 이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실패한 이스라엘, 믿음으로 구원받기 실패한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신칭의의 은혜를 우리가 잘 끝까지 이신칭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실패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절과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인을 정죄하는 일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자신을 성찬하는 일에 에너지를 쓰는 성도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는 건 그거죠.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유대인의 범죄. 자, 2장 1절서부터 이제는 누구에 대한 죄라고요? 3장 20절까지, 3장 8절까지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18절부터, 1장 18절부터 1장 마지막 절인 32절까지는 누구의 죄였어요? 이방인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 그 다음에 이제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지적하신 죄가 뭐예요? 판단하는 죄. 이거 우리가 너무 잘하잖아요.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그제도. 하루 우리는 이 판단하는 죄를 참 많이 져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판단하는 죄, 그래서 그 판단, 1절 그 상반절에서는요, 그래서 그 판단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 판단하는 자들의 실체를 이야기하는데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하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 1절 중반절에서는 핑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요. 왜 핑계하지 못해요? 그들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특별 계신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죄와 같이 이방인들은요, 자연계시, 만물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으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뭘로 바꿔버렸다고요? 썩어질 금수의 형상과 같은 우상으로 바꿨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핑계하지 못하고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그 말씀과 말씀의 정신은 다 잃어버리고 형식주의, 그 율법주의와 할례에 빠져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 가지고 자신들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유대인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변명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서는 그래서
바울이 판단하는 자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판단하는 자들의 결과가 뭐라고요? 결국 남을 판단하는 것은 누구를 판단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자기를.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욕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를 욕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1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셨어요. 하나는 뭐였죠?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관대하라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인간의 판단 기준을 신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오늘은 옳은 것 같아도 그 옳음이 내일은 옳을까요?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옳음을 절대적으로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심판하시는데 두 가지로 심판을 하세요. 하나는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뭘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는 뭐예요? 알레테이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받는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따라서 하는 삶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3절 말씀을 통해서는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판단하는 죄악을 저지른 유대인들에게 이 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러니까 판단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2절과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은 그거죠. 하나님의 판단만이 의롭고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함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두 번째 음성 같이 듣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며 주보와 빠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기뻐하신다. 자,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죄악을 멈추지 않는 이유,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3절에서 불순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같다라는 거예요. 왜 같아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만물과 양심이라고 하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그들은요, 하나님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어떤 계시를 주셨다고요? 특별 계시. 자연 계시와 함께 유대인들에게는 특별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어떤 오해를 했다고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소위 선민의식이라고 그래요. 이 선민의식에 빠져서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뭐하는 죄까지 유대인들은 졌다고요?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죄까지, 죄를 판단하는 죄까지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이 죄를 이제 지적을 하면서 이제 오늘 4절 말씀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먼저 4절 상반절을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범죄한 유대인들을 회개하도록 계속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그러죠.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그럽니다. 여기서 인도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게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원래 원동사는 아고인데, 이끌다, 데려오다 이런 의미인데, 이 아게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끝났다고요, 안 끝났다고요? 안 끝났다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악 중에 있을지라도. 이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지속적으로 지금도
그리고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언제까지요? 너를 인도하여 뭐 할 때까지? 회개하게 하신. 회개할 때까지. 회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는 뭐라고 할까요? 슈브입니다. 예, 우리가 잘 아시는 슈브.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슈브라고 하는데 이걸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단순히 마음의 변화만 일어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근데 여기까지도 회개가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반쪽 회개예요. 진짜 회개는 뭐냐면 돌이켜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출발했던 거, 잘못 왔던 그 자리. 그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이게 슈브예요. 이게 회개예요. 제가 전에 그 제주도 올레길을 걸을 때 제가 거기서 이게 회개라는 걸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뭐냐면 제주도 올레길을 걸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제주도 올레길에 표시가 있거든요. 그 주황색, 오렌지, 감귤 그 색깔과 그 다음에 제주도의 푸른 바다, 그 청색 그 리본이 항상 달려 있어요. 그걸 보고 따라가요. 근데 가끔 가다가 헛갈리는 게 나와요. 절 가는 길, 그 다음에 무슨 저 캐도릭에서 무슨 순례길, 그런 그 깃발들이 똑같이 생겼어. 생긴 건 똑같이 생겼는데 색깔이 달라요. 잘 보면. 근데 멀리서 보면 비슷해요. 그래서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잘 보고 갔는데 잘못 보고 길을 잘못 들어서 거의 한 2km를 간 것 같아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상해요. 이게 그 올레길 표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무슨 무슨 뭐 절 가는 게 그런 표시를 보고 제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멈췄어요. 그리고 고민을 했어요. 왔던 길로 되돌아가서 다시 잘못 왔던 지점에 가서 거기에서 다시 원래 올레길을 갈까 하고 그 생각을 하나 했고요. 그리고 지도를 보니까 조금만 가면 올레길하고 만나요. 여기를 건너뛰고 그냥 가서 올레길을 만나서 원래 가던 길을 갈까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그거였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 왔던 데까지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2km를 다시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왜 제가 되돌아왔냐면 그 올레길을 만드신 분들이 그 길로 올레길을 가게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 길로 올레길을 만들었을 때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돌아갔어요. 왜요? 올레길을 제대로 가야지 올레길을 간 거지 곁길로 막 다니는 건 올레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다가 제가 거기서 뭘 봤냐면 제주도에도 논이 있더라고요. 제주도 논 있는 거 보셨어요? 이런 육지에 있는 이런 논. 제주도는 그런 논 없거든요. 거기가 한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한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제주도에 전 논 처음 봤어요. 우리 여기 육지에 있는 시골 풍경 그대로예요. 뭐 물이 흐르고 양쪽으로 논이 있더라고요. 제주도는 가면 이렇게 밭쌀을 주로 심지요. 그 논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가 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에 논이 있다라는 거를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는 바람에 알게 됐다라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돌아서는 게 회개가 아니고 잘못을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잘못 왔던 그 자리까지 돌아가서 다시 제자리로 정도로 걸어가는 것. 원래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즉 인간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좀 더 정확하게 말해보세요. 하나님의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참된 회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바울은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일반 계시, 즉 양심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도 우상 숭배에 빠진 이방인들의 죄악과 특별 계시, 즉 율법을 받고도 율법과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할례와 율법주의에 빠져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혈통만을 자랑하며 교만함으로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인도에 가세요? 방치라고 하는 형벌을 통해서. 유대인들은요, 적극적이고 계속적인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어디에 뭐 할 때까지, 그들이 슈브, 회개하고 메타노이아,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들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계속적인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세 가지의 은혜를 멸시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 하반절을 보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말하는, 선함, 너그러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인자라고 하는,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속성이에요.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속성인 선하심과 너그러움을 멸시하고 악용하는 죄악을 범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용납하심입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원동사는 아노케예요. 억제, 오래 참은, 관용, 이런 말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노케스라고 합니다. 이게 아노케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용납하심이라고 하는 게, 자,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뭐예요? 즉각적으로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관용하심. 그러니까 아노케스, 뭐예요? 심판을 바로 내리지 아니하시고 뭐 하는 거예요? 잠시 숨을 고르시는 거예요. 잠시 쉬시는 거예요. 뭐예요? 뒤로 잠깐 미뤄두시는 거예요. 뒤로 연기하는 것. 이걸 아노케스라고 그래요. 뒤로. 그러니까 심판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시는데 잠시 뒤로 미뤄놓는 거를 용납하시는, 아노케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유대인들이 멸시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멸시했다고 그래요. 이 길이 참으심이라고 하는 단어도 헬라어로 마르크로디미아스라고 그래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자, 죄인인 인간들을 향해서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이나 불순종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심판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으세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으세요. 그런데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문제가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판할 권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실 권리를 바로 실행하지 않으시는 것. 바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는 것, 참으시는 것. 이게 마이크로디미아스라고 그래요.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하고 풍성한 은혜를 주셨지만 그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어리석게도 뭐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의 그 은혜를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다. 멸시함으로 그들이 회개해야 될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네, 그러면 멸시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멸시라고 하는 단어가 뭐 경멸하다, 멸시하다 이런 말이긴 한데 오늘 원문에 보면요, 카타프로네이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단순한 멸시, 단순한 경멸을 넘어서 도를 넘어서, 정도를 넘어서 멸시하고 무식하게 행동하는 것. 이거를 카타프로네이스라고 그래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인자와 용납과 길이 참으심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미와 그리고 그렇게 참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그들이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특별한 은혜 때문에 자신들은요 지옥에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나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갈 거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 그리고 그들은 뭘 거절했어요? 이신 칭의의 은혜를 그들이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경멸할 뿐만 아니라 무식하게 한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 중에서 가장 무식한 행동이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기들의 창조주를 몰라보고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몰라보고 유대인들이 무식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질렀다라. 성도 여러분, 본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훈 같이 듣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지은 자들은 반드시 망하고 심판을 받는다. 그 교육학에서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교육학에서 그 말을 할 때는 그렇게 말을 해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자녀들을 어떻게 하래요? 즉각적으로 정확하게 그 잘못을 지적하고, 그래서 매가 필요하면 어디서 매를 대라고요? 그 자리에서 대라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여기 우리 젊은 엄마들이 계십니다만, 많은 부모들이 우리는 자녀들 기를 때 어떤 말을 많이 써요? 바깥에서 애가 잘못하면은 너 집에 가서 보자. 그 말이 아이들을 이중인격자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부모들의 그런 말과 행동 때문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중인격을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는 해도 되고 여기서는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집에 보면 애들이 얌전해져요. 왜? 안 맞으려고. 근데 바깥에 나가면 하고 싶은 걸 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정직하게 기르고 싶다면은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잖아요. 그럼 조용히 데리고 나가서 이야기를 해요. 몇 번 하면 돼요. 그리고 어디 바깥에 가서 잘못을 하잖아요. 그럼 조용히 화장실이나 계단이나 안 보이는 데를 끌고 가서 거기서 이제 한 대 맞고 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정직. 집에 가서 보자 소리를 저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학에서 맞는 말이라는 거죠. 이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요. 성경에서도 우리 잠언 1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언제요? 즉각적으로. 자, 하지만 이러한 교육 방법에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익숙한 인간들이 죄와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이 방식을 가지고 종종 오해를 한다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는 뭐예요? 이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인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악이 이 세상에 이렇게 많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 많이 들어보셨죠? 즉 세상에 악이 넘쳐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는 그런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많이 듣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듣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악인이 선인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냐는 거예요.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흥왕. 이게 성경의 주제이기도 해요. 특히 대표적으로 욥기가 이 주제거든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 질문들을 많이 해요.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복에 대한 가치가 뭐에 지금 매여 있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물질적에만 국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그런 오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지어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를 짓는 것도요, 법망에 걸리지 않도록 지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예 법망을 넘어설 수 있는, 법을 넘어서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지혜고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뭐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죄를 적당하게 짓고 살고 나쁜 짓을 해도 안 걸리면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해요? 죄와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인간의 무지에서 오는 오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죄와 죄인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하나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인간의 죄와 그리고 죄인들을 다루십니다. 어떻게 다루시냐면 하나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모든 인간이 슈브의 신앙으로 죄에서 돌이켜서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죄와 죄인을 다루시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되심은 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 누구 안에서요? 이 땅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자리까지 나오도록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절정이 뭐예요? 어떤 사건이요? 십자가의 사건. 요한일서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를 살리기를 원하신다고요? 예, 이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이에요. 돕고 세우고 살리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반대로 뭘 해요? 분열시키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죽이고 이건 다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죄와 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자하심으로 인내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는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그리고 길이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슈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여기서 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끝이에요? 우리 개인의 종말, 죽는 날까지. 어쨌든 죽을 때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아야 말이죠. 그러니까 기회는 그렇게 생각하면 언제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끝까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망하게 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거. 우리 이사야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의 띠를 따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예,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 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무슨 삶을 살았던 어떤 삶을 살았던 반드시 그들에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죄악 중에 있는 인간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깊고 크신 인내와 사랑과 긍휼로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말씀으로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슈브의 신앙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서 빠님의 신앙으로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음으로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슈브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상반되는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자신들에게 임할 진노를요 차곡차곡 저축하면서 저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5절 상반절을 보세요. 5절 상반절을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다만 내 고집과 고집이. 이 고집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스클레로테타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완고함이에요. 완고하다라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고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실패하고. 근데 그들이 왜 실패했어요? 그들이 걸린 병이 뭐냐면 영적 경화예요. 간경화 아시죠? 네, 똑같은 거예요. 간경화가 뭐예요? 간이 굳어져 가는데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경화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죽어가면서도, 그러니까 즉 이런 거예요. 반복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서 영적인 성숙함과 유연함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굳어져 가고 죽어져 가는데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죄에, 그 영적 경화에 누가 빠졌다고요? 유대인들이 빠졌다. 그래서 바울은 고집, 이 영적 완고함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것 때문에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영적 경화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느냐? 보십시오.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그럽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잘못된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돌이키지 않아요. 즉 뭐예요? 뉘우치지 않는 상태. 근데 죄를 뉘우치지 않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요, 죄가 죄인지를 몰라서 못 뉘우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모르니까,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법을 모르니까.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알면서도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영적 경화에 걸려서 오해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조상 때로부터 계속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한 회개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완고함으로 인해서 말씀과 말씀의 정신이 없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5절 하반절을 보세요. 5절 하반절에서는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최후의 심판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요, 그들이 쌓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진노의 날은 언제일까요? 진노의 날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최후의 심판의 날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오셔서 그분의 공의를 따라 세상을 심판하는 날, 이 날을 진노의 날이라고 하고요. 요엘 1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예, 이 여호와의 날이 진노의 날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을 진노의 날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그 날, 로마서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이게 구약적인 신약적인 진노의 날의 개념이에요. 그런데요, 본절에서 말씀하시는 진노의 날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이 요엘서나 로마서는 어떤 민족적인 전체적인 진노의 날을 말씀하고 계시다면은, 오늘 이 본절에서 말하는 진노의 날은 개인의 진노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뒤이어서 이제 다음 주에 듣게 될 2장 6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2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기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 말씀 때문에 이 진노의 날을 어떻게 본다고요? 개인의 행위에 따른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날까지 그러니까 그날에 임할 진노를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쌓는도다 그래요. 쌓는도다. 이게 쌓는다라고 하는 말이 저축하다라는 말이에요. 저장하다. 그러니까 돈이나 재물을 저축하고 쌓아가는 것, 그런 의미예요.
자, 바울은 유대인들이 각 개인의 최후의 날에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그 진노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못 해석하고,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이신칭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이것이 주님께서 오셔서 주신 진리인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착각하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이 오해를 하고 살아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해석하고요, 두 가지, 고집과 완고함과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자신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고 사는 게 아니라 뭘 쌓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결국 지금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순종하지 않는, 이게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천국에 간다고요?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믿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신칭의의 진리를 그들이 버려요. 뭐 때문에? 고집과 완고함과,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때문에. 이 신앙의 영적인 경화증에 걸려서 진리를 버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잘못된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확신, 잘못된 신념, 잘못된 이념이 얼마나 사람을 망치게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됐다, 없게 됐다? 없게 됐다.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성도 여러분, 본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훈 같이 듣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슈브의 신앙과 하나님의 신앙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자, 다시요. 유대인들이 왜 망한다고요? 왜 진노의 날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요? 아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믿었어요. 믿는 것이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잘 믿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속도보다 중요한 게 뭐다? 방향. 바른 방향으로 믿는 거예요. 바르게 믿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어떤 게 잘 믿는 신앙일까요? 두 가지요. 하나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된다? 슈브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게 잘 믿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 우리가 왜 죄를 짓고 살아요? 살아 있으니까. 우리가 왜 사고가 나기도 하고, 왜 우리가 사업적으로 실패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왜 질병에도 걸리게 하고, 왜 그래요? 살아 있으니까. 우리가 왜 과거의 상처에 매여가지고 부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삶을 왜 살아요? 살아있으니까. 그거는 사람은 누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도 짓고 실패도 하고 또 그렇게 뭐 부정하기도 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기도 하고, 그런 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저주니 복이니, 뭐 살다 보면은 좀 잘 돼서 강남에 살 수도 있고, 뭐 살다 보면 사업이 망해서 어려워서 뭐 좀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근데 그걸 가지고 복이니 저주니 하는 것은요, 이게 형이 하악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차원이 낮은 신앙이라는, 그 신앙이 아니다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은 신앙인데 어떤 신앙이야 그러고요? 형이 하악적인. 형이 하악이라고 하는 말이 철학에서 이런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형이 하악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상, 정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높은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형이상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은요, 뭐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과 말씀의 정신이 없으면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과 가치관에 빠져서 맹목적으로 따르고 판단하는 삶을 살게 된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소위 말하는 극우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을 보는 거예요.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정죄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 생명, 존중 이런 것들이 있는지. 왜 그래요? 이 영적 경화에 걸린 유대인들의 증상과 그들의 증상이 거의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들은요, 그리고 세상에서 당하는 문제들은 안 믿어도 부자로 살기도 하고 믿어도 가난하게 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기에 만나는 이러한 육신의 문제들은요, 살면서 불편하고 좀 귀찮기는 하지만은 이 살아있기에 만나는 이런 육신의 문제들이 우리의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이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받는 이유는 이런 육신적인 것들 때문에 죄를 지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왜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고요? 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고요? 뭐 하지 않아서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 누가복음 1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람이 왜 망한다고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죄를 지은 게 문제예요?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 이후의 인간은요, 살아있기에 각종 죄악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루라도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다 없다? 그게 우리예요. 마음으로 죄 짓고, 생각으로 죄 짓고, 눈으로 죄 짓고, 손으로 죄 짓고, 발로 죄 짓고. 우리는 늘 죄 속에서 살아가요. 그건 뭐 예수를 믿어서 무슨 목사라서 안 짓고, 무슨 교회를 오래 다녀서 몇 대 신앙이라서 안 짓고,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나 다 죄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이르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신적 교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당신 안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 용서와 평안과 치유와 자존감과 자유함과 영생과 부요함과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됨과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 따라서 성도는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두 가지 신앙이요. 잘 믿는 신앙이란 첫째, 어떤 신앙을 갖는 거예요? 슈브의 신앙을. 그리고 또 하나는요, 빠님의 신앙. 슈브의 신앙과 빠님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잘 믿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근데 이 삶이요, 더 나가서 이 삶이 어떤 삶이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신앙이라는 사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보화를 쌓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이사야 3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기서 내 보배니라 그러시잖아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차르예요. 이게 무슨 말? 저축하다, 저장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저축하는 거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우리가 예배에 잘 참석하고 뭐 예물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사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보화를 쌓는 삶이긴 한데, 성경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보화를 쌓는 삶이 어떤 삶이래요? 어떤 신앙과? 하나님의 신앙과, 또 어떤 신앙과? 슈브의 신앙으로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보화를 쌓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유대인들과 같이 불신앙의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하자고요? 살리는 판단. 돕고 세우고 살리는 판단.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판단이에요. 누군가를 저주하고 죽이고 넘어뜨리고, 그거는 마귀적인 거고 사탄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해요? 슈브의 신앙과 하나님의 신앙으로 나를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늘의 보화를 저축하는 삶, 가득가득 하늘의 보화를 채워가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성도란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슈브의 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기회, 회개할 기회는 언제뿐이라고요? 살아 있는 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일을 살렸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늘 기회가 있을 때 오늘을 속에서 우리가 슈브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감으로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